가장 믿음이 없는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믿음의 길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부와 명예를 쫓아간 아주 극단적인 왕이죠. 그래서 이 아합은 두로의 부자 사돈과 사돈을 맺고 두로의 딸인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여 부와 명예를 최대한 극대화하는 그러한 아합의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합 왕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엘리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아합 왕에 경고하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앞으로 비가 절대로 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이 가뭄이 와서 그 심한 기근에 시달려서 너가 누리는 부와 명예가 다 소멸될 것이다. 오늘 이러한 그 엘리야의 경고는 어떻게 보면 아합의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의 소리였더랬습니다. 사람이 복음의 소리를 못 들으면 정말 그 복된 소리를 아주 자기를 괴롭히는 소리로 반대로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결치 못하고 끝까지 나가다가 자기도 죽고, 그렇죠. 이세벨도 성에서 던져서 죽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것은 그들이 복음을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말합니다. 정말 이러한 경고를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비가 오지 않으면 엘리야 자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로 엘리야를 오라고 부릅니다. 왜? 거기는 아직도 물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리 밑으로 기도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루의 식량을 그에게는 반드시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복음을 순종했습니다. 그리 시냇가는 아직도 물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참 이 세상이, 이 세계가 뭐 IS에 무슨 테러다, 뭐 여러 가지 험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실로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를 남겨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가 늘 속을 썩이지 마세요. 내일 일을 자꾸 놓고 미리 토론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지금 이 시간을 누리기도 벅차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즐기는 것도 시간이 바쁘다. 그런데 우리는 온통 많은 걱정의 사고가 표시. 우리의 머리는 늘 아프고 우리의 마음은 늘 메말라 있습니다. 오늘 정말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으면 비가 결코 오지 못하게끔 하나님은 딱 세상을 비를 딱 멈추게끔 자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어떻게 비가 오지 않게 자연을 그렇게 관리할 수 있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해야만 내가 비를 주리라 하고 하늘의 문을 닫아버려. 이 말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복음의 능력을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세상에 누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엘리야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만 하늘의 숲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냇물에 가서 물만 마시면 사느냐? 물만 마시고는 살 수 없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약속합니다.
내가 까마귀를 명령하리라. 너는 거기에 물을 마시고 앉아있으면 내가 까마귀를 보내서 그 까마귀가 이름한 양식을 너를 갖다 줄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 말씀을 아멘 했습니다. 오늘 말이 이런 말을 하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무슨 까마귀가 나한테 뭘 그걸 갖다 준다. 이렇게 만일에 내 마음에 불신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복음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까마귀가 그걸 갖다 주느냐 안 주느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믿고 아멘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불신으로 의심하고 회의하고 닫아버리니까 주려고 준비된 여호와의 놀라운 이름한 양식이 소멸되고 네 믿은 대로 되리라가 그 원칙이 깨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왜 믿음만은 안 되느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갖다 주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갖다 주고 놀랍죠? 하나님의 명령이면 까마귀가 여러분 자기 먹기 바쁜데 어떻게 엘리야를 생각하고 열심히 식량을 갖다 날라줍니까? 그것도 떡에다 고기까지. 제 생각에는 이 까마귀가 고기 물고 오다가 이거 내가 먹어드릴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고기 냄새 너무 좋은데 이걸 왜 자꾸 저쪽에 갖다 주지? 근데 까마귀도 불신하지 않고 아멘했습니다. 네. 그러니 뭐 까마귀도 이렇게 미물도 믿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땅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리 시냇가에 남은 물도 다 말라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야 일어나 사르밧 시돈에 속한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 그 가부가 너를 섬기리라. 공개한다는 말은 섬긴다. 그때까지 까마귀에게 섬김을 받은 엘리야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그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시냇물이 말랐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시돈에 가서 그 가부의 집에 가서 네가 얻어먹으라. 아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부자한테 가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부자한테 가면 거기서 뭐 남는 것도 있고 그렇게 시킬 텐데 오늘 하루 먹고 죽어야 하는 가부한테 보내는 참 이상하죠.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과는 반대입니다. 정말 풍성한 부자는 엘리야를 공개를 못합니다. 재물이 아까웠습니다. 오늘 그 사르밧에 가서 그 성문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이미 한 이 사르밧의 가부는 그 성문 앞에 엘리야를 기다리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벌써 그걸 알아본 엘리야는 그 가부에게 물 한 잔 주시오. 그러니까 이 가부가 물을 가지러 가서 물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물을 갖다 주고 그걸 마시고는 떡도 하나 가져오세요. 이때 가부는 통절하게 비참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즉 거짓이 아닙니다. 나는 떡이 없습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
정도 있습니다. 병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내 아들과 함께 내가 오늘 일용한 양식을 먹고 내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 하루 이걸 먹고 내 아들과 함께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가진 전부인데 이걸 어떻게 당신을 죽버리면 나와 우리 아들은 내일 죽어야 하는데 오늘 죽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극단적인 사례를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을 파쇄하시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자들에게 어떤 그 다음 시간에 어떤 이 기적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하니 내 일을 두려워 말라. 가서 내 말대로 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네가 그 떡을 한 꿈에 남은 떡을 또 조금 남은 기름으로 떡을 잘 구워가지고 그걸 내게 가져와라. 내가 먼저 먹을 것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갈 각오에게 파송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제가 늘 그러지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지식이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승리자가 된 것은 구약을 성경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여 해당에 있는 유대인을 이김이라. 할렐루야. 네. 복음은 성령을 이기고 복음은 율법을 이기고 복음은 모든 성경에 살아있는 생명과 영생이 그 복음 속에 있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고쳐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구별하셔야 합니다. 네. 설교의 시간과 예배의 시간은 비록 짧지만 여러분은 깊이 여러분의 영혼에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네. 복음은 기쁜 소식, 변함없이 여러분의 우울했던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과 쓰러져가는 마음에 생명의 꽃을 피우고 생명의 싹을 틔우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람의 유명한 부대장관 나아만은 그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치고 해서 승리자가 됐습니다. 아람의 장군이 그러나 문둥이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전신 문둥이입니다. 그의 승리는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고 그의 교만은 하루아침에 문둥이가 되었고 그의 부하 명예는 하루아침에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나만 장군의 집에 어린 이스라엘 소녀가 있었어요. 그는 포로로 잡혀와서 비록 그 나만 장군 부인의 시종이지만 그는 그 부인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마리아에 우리 엘리사를 만났으면 우리 주인의 무도병이 나을 텐데.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갖고 이래도 복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그 많은 수다가 그 많은 말들이 복음이 된다면 우리 진실교회는 앞으로 정말 복음으로만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줄로 저는
확실합니다. 아멘. 그러지 않고 자꾸 세상 일을 자꾸 나누게 되거든요.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늘 하는 소리입니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같이 많은 식사를 하고 아무리 같은 밥을 나누고 하더라도 거기서 오가는 말들이 복음이 아니면 상처를 받습니다. 왜? 자기가 이룬 사람은 그것을 은혜로 생각할 것이고 자기가 이루지 못한 사람은 그 말이 부럽고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질투심이 마치 자판기처럼 저절로 나옵니다. 그 돈 100원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으로 인간의 질투심을 여러분이 감안해야 합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다고 자리를 자랑하고 또 내 부를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한다는 것이 얼핏 보면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형제 안에서 서로 핥히는 것입니다. 그건 복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복을 나눈 자는 기쁨을 나눕니다. 복을 나눈 자는 생명을 나눕니다. 복을 나눈 자는 은혜를 나누며 평강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남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소녀의 말을 나만 장군이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그 부인이 그랬대. 야, 우리 저기 어린 소녀가 말하는데요. 그 엘리사가 있대요. 거기 한번 가봅시다. 처음에 나면 부인의 말을 그렇게 들었겠어요. 에이, 그 애 하는 소리를 그 신경을 쓰시오. 그러나 복음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비록 내 인간의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은 그 소리의 그 소리가 자꾸 마음에 남아있고 머리에 자꾸 빙글빙글 돕니다. 이게 뭐야? 그의 어린애가 말하는 게 왜 나를 지배하지? 복음이 이렇게 사람을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만이 가보자. 그러나 복음을 어린 소녀가 전하는 복음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결과는 잘 아시고 여러분 엘리사가 그 사마리아의 왕은 말이죠 막 펄펄 뛰면서 저 장군이 또 우리를 괴롭히려고 저렇게 자기 눈동자 걸린 걸 또 우리 핑계를 대려고 저렇게 온다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엘리사는 방 안에 앉아서 그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다 하는데도 대문에 나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게하시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돌아가라고 해요. 왜 엘리사는 그렇게 했을까요? 이미 벌써 엘리사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너는 누군가의 복음을 듣고 왔구나. 믿고 왔는 것만 해도 할렐루야. 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우습게 보이지만 그 들은 말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굉장히 가치 있게 자신이 계속 움직임을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되새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 한번 가보자.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오늘 이상하게 진실교회 땡기네. 가봐야 되겠다. 가보자. 오늘 여러분의 복음의 소리를 믿고 여러분의 영혼의 운동병은 다 깨끗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썩지 않는 기름을 주시고 나만이 깨끗하게 어린 소년처럼 나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만이 너무 고마우니까 그 말라기 그 낙타에 실은 그 보물을 그 재산을 엘리사에게 두고 가요. 이거 내가 두고 가. 엘리사가 나는 그거 받지 않는다. 복음은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대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개아씨가 싹 하다가 지가 싹 하다가 택배 사고가 일어났어요. 지금 돈을 주었다고 운반했다고 안 받았다고. 참 우리나라 이거 앞으로 언제까지 이 얘기 듣고 살아야 해? 이제 진저리가 난다 이거야. 우리 보면 트럭하시면 왜 오늘 요즘 시끌시끌한 사람들 다 왜 장로님들이에요? 얼마나 세상과 교회의 양쪽 다리를 걸쳤으니까. 오늘 이 사르밧의 가구는 엘리야가 말한 여러분이 엘리야가 말합니다. 네가 걱정하지 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날아오는 복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네. 이거 안 믿으면 손해보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을 이 사르밧 가부는 여러분처럼 안에 깊이 믿었어요. 믿음은 행동하게 하죠. 우리가 행동이 안 따르는 것은 적당히 믿는 겁니다. 그렇겠지. 매일이 정말 그 남아있는 가를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아들도 안 돌아보고 마지막 떡을 정성스럽게 구웠습니다. 그거를 엘리야에게 잡수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약속한 복음의 소리대로 그걸 주었더니 세상에 먹고 나면 통에 가루가 또 차있어. 또 병에 기름을 사용 안 하면 다음날 기름이 또 채워있어. 하나님은 그 복음대로 하나님 움직이시죠. 여러분,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었지만요,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믿음으로 말을 하느니라 할 때요, 아니 아벨이 죽었는데 믿음으로 말하다니, 믿음은 살아있네, 믿음은 살아있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현재 진행형이다. 왜? 믿음은 결코 썩지 않는다. 이런 산 믿음을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그것을 잘 만들어 간다면, 나의 그 사람은 날마다 부패하나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거든. 이 경지에 올라가면 여러분이 무엇이 걱정입니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늘 살아있다. 죽는 것은 육체뿐이고 우리의 영혼은 늘 썩지 않는 하나님의 속한 자의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이제 부활의 옷을 입을 때까지 있다. 그래서 주 안에 사는 자가 그 복이 있구나. 왜? 그가 그때 살아있는 자보다 먼저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나 가인은 복음을 반대함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인은 오래 살기를 원했습니다. 누가 나를 만나면 죽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니 땅이 저주를 받고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이 없으니 주여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무슨 소리냐 가인아, 너는 오래 살아라. 그리고 동생을 죽인 양심의 가책에 지옥을 느껴라. 너를 죽이면 내가 7배를 벌을 더할 것이고, 가인아, 너는 계속 속을 썩어야 한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부와 명예를 많이 라반의 집에서 갖고 부인을 4명의 12명의 아들의 번성한 모습으로 옵니다. 야곱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야, 형의 스가 나를 죽일 텐데 이 부와 이 명예가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죽으면 그만인데. 이 야곱의 진노를 속에 스트레스는 계속 기도하게 했습니다. 계속 그는 애쓰만 바라보는 문제에 그가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는 아주 야곱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려. 그래서 한독변을 내리쳤습니다. 이스라엘 된 야곱은 그때부터 다리를 심하게 저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다음날 에스가 400일을 거느리고 올 때 야곱이 겁이 났습니다. 가족들을 앞에 세우고 재산을 앞에 세우고 자기는 맨 뒤에 따라오고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대단한 거죠. 그러나 에서가 야곱을 보니까 세상에 저렇게 초라하게 다리를 심하게 절고 줄은 몰랐죠. 야, 내가 너를 죽여서 마냐? 내가 복수해서 마냐? 야, 너는 언제 그렇게 됐냐? 도로 불쌍해 죽겠네.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저 잘 되는 것만 참 좋아하잖아요. 내가 조금 병들었을 때, 내가 조금 아플 때, 내가 조금 일에 실패할 때, 우리는 급히 우울이 되지. 그러나 잘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잠시라도 병을 얻지 못했다면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올 것이며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까?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라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나는 왕이 되기 싫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시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기로구나. 네 자손과 내 자손이 영원히 화평하기로구나. 나는 왕이 되기 싫습니다. 사울 아버지를 꼴을 보니까 부와 명예를 쫓는 자의 말로가 보입니다. 이것은 그의 아들의 진실한 말입니다. 요나단은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더라. 그것은 요나단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다윗이 그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야, 그 아들이 왕을 포기하니 다음 왕은 나구나. 다음 왕은 나구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노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날마다 복음을 듣습니다. 기쁨의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의 우울함과 세상의 별난 얘기를 다 들어도 다 예수의 대제사장 이름으로 소멸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에서 얻어야 할 중요한 하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뚱아리가 왔다 가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뒤를 따라 성령의 기름이 강수와 같이 흐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성공, 예배 생명을 느낍니다. 예배에서 확인을 느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예배의 끝이와 그 카타시스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모든 걸림과 스캔들과 장애와 병도 다 여러분이 소멸시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천국의 복음이 우리의 머리에서 강수와 같이 기름이 흘러내는 같이 헐먼 산의 눈이가 내리면서 우리의 온 전신을 넘치게 하나이다. 하나님 오늘 많은 복음을 승리한 자들이 그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내가 그 이야기의 하나의 이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어서 거기서 겨우 건져냈지만 여전히 나는 불신하고 의심하고 회의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모든 영혼에 병든 것들이 오늘 깨끗하게 되게 하시고 모든 의심과 불신과 염려와 두려움은 다 소멸되게 하시고 깨끗한 흰옷을 입혀 진정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오늘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삶이 고통이라고 말하지 말게 하시고 천국이라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